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입니다. 평신도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교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몫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세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느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세적 활동의 하나로 어떤 평신도들은 직접적인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대다수 신자들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펼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 생활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20대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외국에서조차 우리나라의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또 후퇴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 최상의 후보가 없다면 차상의 후보를, 최악의 후보 대신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분별력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됩니다.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는 가톨릭 신자들이 선거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문은 정치와 선거에 관한 기획 규사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 존재하며 공동선 안에서 정당화의 의미를 얻는다라고 하는 교회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이 가르침은 말하자면 후보나 그 후보가 속한 정치 공동체가 사사로운 이익이나 또는 특정한 지역적, 계층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국가의 책임자로서 또 국정을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와 또 후보가 속한 정당들 가운데서 어느 쪽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데 그래도 더 적합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더 나은 쪽에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회는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한 자유로운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비호감 대선이라고 해서 또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를 포기한다면,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후보를 뽑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자이지만 그 근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속한 그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를 헤아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어느 후보가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 도덕에 더 합당한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올 2세 교황은 회칙 진리의 광채에서 정치 분야에 필요한 윤리적 덕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통치자와 국민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성, 공적인 사회에서의 개방성,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존중, 정당하고 정직한 공금의 사용, 권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한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제20대 대선 후보 4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주교회의는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2월 25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죽음 부르는 악플 문화, 해결책은 없나? 가톨릭 평화신문의 이번 주 일면 머리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 2월 초 한 유명 배구 구단 소속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1월 말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해온 한 유튜버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한 대학생이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기는 모두 악성 댓글,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 선수와 유튜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악플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악플을 달고 무차별 비난과 욕설까지 섞어가며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이버 불링을 막을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법적, 제도적 대처 방안이 없는 현실입니다.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또 악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인 장치 못지않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악성 댓글을 다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20년 전인 2002년에 클린 인터넷 국민운동협의회가 발족했고 2007년에는 선풀운동본부가 발족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15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악플의 폐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플 추방과 선풀 달기 운동을 사회 전체로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교회와 교회 관련 단체들도 문화 사목과 건전한 인터넷 문화 증진을 위해 힘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악플이 아니라 선풀이, 비방이나 중상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의정부 교구가 전 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복음서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성서주간 강의에 이어서 대림 제1주일부터 마테오 복음 읽기를 시작한 의정부 교구의 비대면 복음서 읽기는 1년에 복음서 한 편씩 4년 동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등 네 복음서 전체를 읽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를 52주로 나눠서 일정 분량을 한 주간 동안 반복해서 읽는 것이 골자입니다. 반복해서 읽고 되새겨서 성경 말씀을 깊이 간직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은 그 주간에 읽은 복음서 구절을 필사하거나 또는 외우는 등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복음서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구는 신자들의 복음서 읽기를 도와주고자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한 달간 읽은 성경 본문 중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해설해주는 앞불사 영상을 교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앞불사란 아리까리한 구절을 풀이해주는 사제를 줄인 말입니다. 또 매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월간 성서라는 이름으로 성경 전공자들의 영상 특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교구의 사제 성경 모임 소속 사제들은 사제들이 직접 촬영하는 유튜브 성경 강좌 말씀 살기를 매달 연재해서 신자들의 성경 통독을 돕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부터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모두 15강좌로 이루어진 말씀 살기를 통해서 교구 사제들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맞들이도록 도와주는 것, 정말로 유익하고 또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 명이 늘어난 13억 6천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이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7.7%에 해당합니다. 가톨릭 해외 선교사 교육협의회는 2월 11일 제27자 해외 선교사 교육 파견 미사를 봉헌하고 사제 11명과 수녀 6명, 신학생 2명 등 모두 19명의 해외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메주고리의 성모 발현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평화의 기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모임을 불허하고 교회 인가를 받지 않는 신심서적이나 성경 공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가 유튜브 세미나 강좌를 통해서 교단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어서 신자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서울대교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후 역대 서울대교구장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많은 신자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처신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제28대 회장의 원주교구 소속의 신흥선 임마누엘 수석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가톨릭문의회 제20대 이사장의 허형만 가브리엘 시인이 선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들에게 제의술에 파묻혀 교회 안의 소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지 말고 연민 어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속된 세상을 떠나서 오라 교회로,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 뜻에 합당하도록 정화하기 위해 가라 세상으로, 이것이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가 뜻하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